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부패하게 되었던 그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교회를 개신교 그리고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뜻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믿음에 대한 말을 자주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은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사실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믿음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장의 앞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와 높은 산에 가셨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휘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되는 그러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는 또 부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산에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기 위해 마을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펼쳐지게 된 광경은 그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서로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제자들은 그를 어떻게든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크게 2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적 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적인 사고를 통해서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문화와 지식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 헬라식 믿음이라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적 사고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란 내가 듣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속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헬라적인 믿음은 이성이나 개념적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어쩌면 가장 유사한 형태가 이 헬라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체계 역시 헬라의 철학에서부터 또한 비롯되었고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산 아래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히브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헬라적인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긴 했지만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식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뉴스에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다쳤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피해자가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의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맨 처음에 가졌던 그 걱정보다 더 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지식적인 암과 그리고 또 관계적인 삶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아마 자신들에게 그러한 초능력과 같은 것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9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그 귀신이 들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귀신도 쫓고 그리고 또 병도 치유하고 이렇게 기적도 행했는데 왜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안 되지?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내가 소리를 작게 이야기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을 보면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이 그 아이를 죽기를 할 수 없었던 사실, 이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답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었던 그 신앙의 체험과 그리고 또 방식이 이미 그들의 사고 속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 그대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치유나 그러한 기적을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그 이유는 주님의 권능이 행해지는 그 모든 곳에는 바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그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방법론적인 것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부흥이 잘 됐었어. 내가 책을 보니까, 아니면 내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라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한다고 우리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치 정답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러온 사람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그 다윗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이제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싸우는 적은 블레셋이라는 적이었고, 그리고 싸우는 장소는 르바임 골짜기라는 같은 장소였습니다. 같은 적과 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전투 싸우는 방식은 두 번 다 달랐습니다. 한 번은 정면을 대결하는 것이었고, 또 한 번은 기습 공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과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바로 승리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9장에서는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들의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외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 참된 이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거품을 막 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빨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막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아이가 메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냐라고 그 아버지에게 묻자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특이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야 당연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도 위험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었고, 성경을 보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몸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 많이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의 방식대로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마도 수차례 자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귀신 들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가족들 역시 그 아이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용하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아이의 증상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도 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찾아온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그 문제 앞에, 그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제 이 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바로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현재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러자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곧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찾아온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는데, 이 지르다,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한 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많은 것들이 없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이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나는 믿음 있어.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겠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솔직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를 놓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냥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겨나길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를 가져도 보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에 가서 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그곳에 도착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방식이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침을 흘리면서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 다윗 왕국의 실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손을 놓았을 때, 완전히 손을 떼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들, 그리고 또 자기 방식대로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민간요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역시 큰 병을 늦게 발견해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도 건강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믿다가 나중에는 악화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나는 정말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자기 과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몸 상태가 어떤 날에는 굉장히 날아갈 것만 같이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날에는 정말 일어나기 힘들 만큼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컨디션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느 수치가 우리가 도달했을 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가 어떤 날에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바닥을 칠 때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설명하는 그 귀신의 특징을 보면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아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귀신과 동일하게 그 아이는 귀신은 그 아이의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듣지 못하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아이들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은데 오늘날에 우리의 아이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입을 닫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그 아이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가 되어버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그런 막막함이 본문 속의 아이의 모습에게서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너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지혜롭게 할 때 그 말이 힘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모습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 모습이 비슷한 공통점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귀신이 들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입을 열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귀가 열리고 닫혀진 마음이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내 자녀가 아직 신앙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리질러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이후에 그 모습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우리의 환경이 내가 구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만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느라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했어. 난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는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면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 구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믿음을 구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지만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침묵을 지키며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평소와도 같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더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힘든 고난, 마치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모습을 그 모습 뒤에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그 현상에 속지 말고, 그리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응답과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주석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아니면 신학 박사가 되어서 기독교 용어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믿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생긴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아이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었기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딸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좀 더 일찍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면 그 아이가 받았던 고통의 시간,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받았던 고통의 시간은 아마 훨씬 이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좀 더 일찍 결단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때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나의 믿음 없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외쳐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들, 그리고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의 아버지처럼 망연자실하게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원래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포기하고 훈육하는 것도 포기하고 지칠 때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꺼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봤던 아이의 모습,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지푸라기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 출발이 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결단한 그 직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부르짖는 것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 없음을 위해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